코로나19로 지리한 장마 가운데 또 다가올 무더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버겁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샘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주제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서글퍼 남몰래 울고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좋아는 하는데 잘 못해요. 하지만 음악, 특히 노래를 보면요, 기쁘고 즐거운 노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는 슬프고 참 우리 가슴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아픔,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습니다. 애가, 통회하며 그렇게 부르는 노래, 애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보면 힘찬 군가가 있습니다. 힘찬 군가. 그리고 행진할 때 보면 행진곡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지금 내 인생을 연주한다면 어떤 음악일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 내 인생을 음악으로 연주한다면 눈물로 연주하는 음악이지 싶다. 눈물로 연주하는 음악. 어찌 이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내 삶을 솔직히 음악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노래예요.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맷비둘기가 우는 소리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맷비둘기 뭐냐고요? 여러분, 멧돼지하고 산돼지하고 비슷한 겁니다. 산비둘기를 맷비둘기라고 하는 거죠. 맷비둘기가 우는 소리 같은 인생.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맷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맷비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맷비둘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토르라는 말입니다. 토르. 어느 분은 번쩍 아마 생각날 겁니다. 목사님, 그거 혹시 요즘 영화로 나오는 쇠망치 들고 휘둘고 다니는 그 유럽의 가장 힘센 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유럽의 신화에도 토르라고 하는 강력한 신이 있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토르는요, 가장 힘없고 약한 맷비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뻐꾸기가 왜 뻐꾸기죠? 뻐꾸기는요, 뻐꾹 소리 내면서 울어서 뻐꾸기라고 부릅니다. 부엉이도 마찬가지죠. 부엉 하니까요. 그렇게 그 목소리 때문에, 새 울음소리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맷비둘기라고 부르는 토르라는 말은요, 사실 비둘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붙여진 이야기입니다. 토르, 이게 서글프다는 말이거든요. 슬픈 울음소리. 이런 비둘기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구구, 구구 하는데 왠지 모르게 좀 구슬프게 들리는 소리가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그 구슬픈 소리가 나중에는 비둘기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뻐꾸기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 맷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을 표현할 때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난이라는 말, 물질이 없는 가난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너무 건강이 약한 것도 가난한 거죠. 때로는 너무 힘이 없는 것도 가난한 거죠. 때로는 위험하고 험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혼자 헤쳐나오지 못하는 것도 가난한 거죠. 이처럼 돈뿐만이 아니라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묶어서 가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둘기, 특히 맷비둘기로 비유하기 딱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하라, 즉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요, 그냥 시간 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동물을 잡아 제사, 즉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소 한 마리 없는 사람, 겨우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키우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거 어디서 구해옵니까? 그거 잡으면 뭐 먹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며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즉 오늘 주제 맷비둘기 아니겠습니까? 산비둘기 2를 가져와서 드릴 것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산비둘기 2마리를, 그 가난한 사람이 산비둘기 2마리는 그 없는 살림에도 그거 조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성도의 간절한 기도 한 대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편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교 다닐 때 데칼코마니라고 합니까? 막 잉크, 물감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쭉 펴보면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19절 말씀을 반으로 접어서 딱 펴보면요, 주의 맷비둘기와 주의 가난한 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맷비둘기는 가난한 자라는 말이죠. 뭐라고 그가 기도하죠? 주여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십시오. 주님, 이 맷비둘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들짐승에게 부디 주지 말라고,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무슨 내용이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맷비둘기와 들짐승이 등장합니다. 여기 맷비둘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들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는요, 시편 74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쓰여진 이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맷비둘기는 유대인들, 그들 자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들짐승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거칠고 사나운 대적 바벨론을 말할 것입니다. 들짐승 바벨론은 맷비둘기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맷비둘기들이 잡혀 끌려갔습니다. 들짐승 바벨론에게 수많은 맷비둘기들이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죠. 이게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맷비둘기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요? 잡혀갔지만, 이 들짐승에게 한번 물렸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물리면 죽게 된다. 다시는 이제 물리지 않도록,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그런 기도 안 했는데 막상 내가 어느 날 덜커덕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때 우리 이런 기도하죠. 주님, 이 병으로 내 삶 여기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그 사람에게 병은 들짐승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들짐승 아닙니까? 병든 그 사람은 맷비둘기일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적용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1차적으로는 이 맷비둘기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또 들짐승은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맷비둘기가 들짐승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맷비둘기, 그리고 세상은 들짐승입니다. 사나운 인간들이 득실거리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득실거리잖아요. 나는 원치 않지만 찾아오는 대표적인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속에 수많은 질병들이 득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수많은 악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나운 들짐승입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가난한 자에게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가난한 자의 목숨 다시 들짐승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목숨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나 살아보려고 열심히 뭔가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의 이 열정, 내 삶의 이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들짐승이 나도 원치 않는 시간에, 나도 원치 않는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고 초라한 맷비둘기는 기도합니다. 이 맷비둘기의 이 생명을, 이 맷비둘기의 열정을, 이 삶의 의지를 저 들짐승이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시편 74편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포악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에서 19절에서는 들짐승이 나오고 20절에서는 포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우리는 이 메뚜기 바라볼 때 참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봅니다. 이런 들짐승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겁먹고 그저 앞이 막막하고 살아가기에 너무 힘에 부칩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서글픈 울음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남몰래 뒤돌아서서 흘리는 서글픈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를 토르 맷비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맷비둘기입니다. 맷비둘기 같은 나의 인생, 이들이 끝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나운 들짐승이 가득한데 이게 끝이라면, 이게 마지막이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은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때로는 기가 차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때로는 서글픈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만 우리의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들짐승에게 쫓기는 나의 맷비둘기야, 나의 맷비둘기야, 주의 맷비둘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맷비둘기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나요? 이 맷비둘기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죠? 그게 오늘 본문 시편 74편 20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들짐승에게 쫓기고 있던 이 맷비둘기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와 약속한 거 있잖아요.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하나님 그때 그 언약,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 크게 뜨시고 하나님과 나가 했던 그 약속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맷비둘기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아무리 사납고 포악한 들짐승이 나에게 으르렁거리며 발톱을 내세우고 이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러분, 그 들짐승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약속. 그 약속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맷비둘기처럼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 설구픈 눈물을 남몰래 흘리고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눈가에 흐르는 그 눈물 닦고 이제 눈을 들어. 저 무서운 들짐승 보고 또 쪼그라들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너와 나의 약속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의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약속하시죠? 길 가다 아무나 붙잡고 나하고 약속 한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약속은 반드시 나와 그 사람과의 뭔가 관계가 있어야 약속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요, 약속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약속을 통해서 네가 누구냐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두렵고 무섭고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지만 그것 보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 오늘 시편 74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오늘 이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나의 언약,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곧 뭐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은 나는 그 왕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그 언약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던 산비둘기, 맷비둘기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을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내가 왜 너하고 약속했겠니?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왜 너하고 약속했겠니?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너하고 약속한 거야.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나는 약속하지 않아. 그래서 나의 왕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말은 곧 뭡니까? 그 백성은요, 왕이 책임지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죠.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지금 모습은 초라하지만 주님의 맷비둘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74편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누구의 맷비둘기요? 주님의 맷비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보잘것없는 산비둘기, 맷비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맷비둘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74편 2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주님이 원통함이 뭐죠? 우리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의 맷비둘기, 주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의 원통함은 곧 주님의 원통함이라고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맷비둘기 잘못 괴롭히면요,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원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너와 비교할 때 내가 작아 보이지, 내가 약해 보이지,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지. 하지만 네가 나를 건드리면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기가 막힌 약속 아닙니까? 또한 이 약속은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이어집니다. 예수 믿을 때 나의 억울함은요, 주님의 억울함이 됩니다. 나의 원통함은 주님의 원통함이 되고요, 이걸 넘어서 나의 죄는 주님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거하는 새 언약. 주님은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을 눈여겨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초라함과 부족함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비둘기입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산비둘기, 맷비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양은 산비둘기, 맷비둘기지만 주님 책임지시는 주의 맷비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알면 이제 우리가 눈물을 멈출 수 있고 다시금 숙였던 고개를 들고 처졌던 어깨를 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저와 여러분 맷비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맷비둘기를 들짐승의 입에서 충분히 건져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울지만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남몰래 뒤돌아서서 어깨 들썩이지 말고 내가 너와 한 그 약속을 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들짐승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22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서러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키나 마나한 그런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이 덥다고 선풍기 아무리 켜도요, 이게 모다가 고장나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요, 안 그래도 장마철 후덥지근한데, 안 그래도 더위 때문에 힘든데 선풍기마저 제대로 작동 안 되면 짜증 왕짜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나 마나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맷비둘기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보라고요. 그 약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입니다. 시편 74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죠? 출애굽 이야기라는 것 대반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메뚜기 같은, 맷비둘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왕 앞에서, 애굽 앞에서 아무리 힘도 못 쓰잖아요. 심지어는 그 자연 홍해 앞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왜요? 그들이 대단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왕이 되시는,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 뒤에서 막아주실 때에 그들 홍해를 갈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 돌아보십시오. 내가 대단해서 지난 세월 달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맷비둘기 같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이 이어져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맷비둘기였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냥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그 바다 속에서는 용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리오야단, 그 안에 아주 무서운 괴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용들과 리오야단, 사실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당시 그 중동 지역, 그 지역, 가나안 지역 전설 속에 나오는 괴물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바다는 험난하거든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다 속에는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바다 밑에는 이런 용들이 있고 무서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머리 7개 달린 이런 괴물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무서운 거, 그래서 함부로 바다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맷비둘기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넜다고 해요? 주님께서 그 용들을, 그 머리를 박살을 내셨잖아요. 그 리오야단, 그 괴물들의 머리 되는 그 리오야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숫자 쪽수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여러분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 속에 나오는 리오야단, 그 신화적인 이 괴물은요,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입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머리가 7개 있어요. 그 머리 7개를 다 잘라야 이겨요. 하나님 그 머리 7개를 다 부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온 세상을 휘젓는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근데 머리 7개의 붉은 용이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설들이 진리의 소품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 하나 달린 괴물도 감당 못해서 쩔쩔매는데 머리 7개 달린 괴물도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박살을 내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면 우리의 눈물 뚝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글픈 남몰래 뒤돌아서 흘리던 그 눈물, 하나님의 능력 제대로 바라보시면 이제 그 눈물 닦고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맷비둘기들아, 네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제 힘내. 나의 사랑하는 맷비둘기야, 힘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그가 사람들을 외모를 본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그가 연구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의 성공을 계속 거듭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존경받고 칭찬받고 참 그런 모습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고 딱해. 실패의 실패를 계속 거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40년 연구 결과, 40년 정도 연구했으면 좀 우리가 좀 인정해 줄만 하잖아요. 그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 탄력이라는 거 아시죠? 쭉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마치 여러분들 해외여행이나 보면 라텍스 베개, 라텍스 침대 이런 것도 기회 되면 하나씩 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고무로 만든 건데 이게 희한해요. 이게 아주 푹신푹신한데 손바닥으로 푹 눌러보면 쑥 들어갑니다. 손 떼보면 다시 또 싹 살아납니다. 이게 복원력, 이게 탄력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손바닥을 누른다는 것은 인생의 아픔과 고난, 역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이런 손바닥,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나를 짓눌렀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요, 빨리 회복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요, 그 실패를, 그 아픔을, 그 고난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늘 그것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미원은 두 번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보는가? 40년 조사 결과입니다. 그 회복 탄력성은 기댈 언덕이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으쌰으쌰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 그가 기댈 수 있는 언덕,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든 내 어머니 생각하고 어머니 그 기대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때로는 친구, 때로는 선생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로 내가 기댈 수만 있다면, 그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어서 이 사람은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아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탄력을 회복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맷비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나는 기댈 언덕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의 회복을 도우시는 기댈 언덕이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까지는 힘겨웠지만 이후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댈 언덕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고 초라하고 그래서 서글퍼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토르, 보잘것없는 맷비둘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기댈 언덕이 있다면 전날의 아픔, 전날의 눈물 얼마든지 라텍스 매트처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댈 언덕, 주님께 기대어 은혜 받고 위로받으며 우리 회복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홍해를 가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무덤을 가르고 나오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7머리 리워야단의 머리를 박살낸 정도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일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부활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만주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주의 주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시죠? 그 주인이 돌보시는 사람들, 그 왕이 책임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맷비둘기임에 틀림없지만 주님의 맷비둘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맷비둘기, 시편 124편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이빨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빨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시는 우리가 그 들짐승에 물리지 않도록, 씹히지 않도록, 잡아먹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답니다. 지금까지는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4편 7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묶여서 답답했어요. 내 힘으로는 풀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뻗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가련하고 딱한 맷비둘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맷비둘기야, 힘들지. 그래서 너희 눈에 눈물이 고여있구나. 나의 맷둘기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버겁지. 그래서 네가 하루 종일 부르는 노래, 서글픈 노래, 눈물이 담긴 노래를 부르고 있었구나. 그러나 힘내. 성도의 눈은 눈물만 있어서는 안 돼. 이제 그 눈물 닦고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 그거 알지? 나는 아무하고나 약속 안 해.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약속한 거잖아. 너는 나의 맷비둘기요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란다. 리오야단의 7개 머리를 박살낸 것처럼 너를 향하여 덤벼드는 그 모든 짐승들의 머리를 내가 깨부술 거야. 내가 그들 이빨에서 너를 건져낼 거야. 나의 사랑하는 맷비둘기야, 이제 힘을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후덥덥한 장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눈을 크게 뜨고 주의 말씀, 주의 약속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던 내 영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맷비둘기야 힘을 내.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사나운 짐승에게 던지지 않으실 거야. 오히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너를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릉 제1의 성도들이 맷비둘기처럼 초라하고 작고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서글피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고 겁이 나서 울었고 막막해서 울었습니다. 나의 맷비둘기야 힘을 내. 내가 있잖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힘내는 우리 맷비둘기 강릉 제1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나운 짐승의 이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시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이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